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얽매이고 이 세계의 시간에 얽매입니다. 성도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 일개 국민으로만 산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살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새로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중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세계를 또한 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이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를 맨 처음 세우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있습니다. 루터 선생님이 그 고민을 하였더랬지요. 그가 이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성직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행복하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 하여 그 로마로 이렇게 가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로 이렇게 신앙여행을 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로마에는 교황청이 있지요. 로마에는 교황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루터 선생님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종교적으로 많이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도를 넘어서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가 가장 충격을 받게 된 것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자신의 죄를 탕감받는 일종의 증명서지요. 이건 헌금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헌금을 통해 구입받은 이 면죄부로 그들이 이제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한 것, 결국 루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구원이 헌금을 통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6세기에 참 우리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선행, 그리고 단식이나 성지순례, 면죄부 구입, 이러한 것으로 그들이 선행을 많이 쌓으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거의 교회의 교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 선생님이 성경을 읽으면 다시 읽을수록 오직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갈망한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세계를 갈망하는 거 쉽지 않았지요. 그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그 신앙의 세계를 그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잘 아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95개조 반박문이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걸 한번 대답해 보시오 라고 하며 반박문을 이렇게 대잡으로 이렇게 붙임으로써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 살아야 그곳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막 이제 뻗어나갑니다. 그러자 그 당시 말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그 모든 실권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막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그들의 협박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신앙의 세계에 눈이 열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정말 여기저기에서 참 살기에 편리한 많은 문명과 많은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신앙의 세계를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지금, 나는 지금 신앙의 세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간혹 주일에 교회 오면 내가 신앙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이 신앙의 세계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성도님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말씀은 신앙의 세계는 충성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한 서너 차례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금부치들도 전부 다 훼손되었고 그 안에 있는 성전기구들도 다 바벨론 군사들이 다 도략질해 갔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이 있고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록했지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왜 지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 포로 생활을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참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성도님들, 그 말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인데, 그들이 버림을 당하고 보니 너무 비참한 삶이 되니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잡고 그가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그들에게 위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부터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속국이 된 나라에서 말이죠, 굉장히 총명한 이 청소년들, 약 15세에서 18세 사이 되는 청소년들, 굉장히 이 지혜가 뛰어난 아이들만 왕궁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먹입니다. 좋은 잠자리,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이며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도록 그들을 회유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굶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그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 왕에게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왕이 내린 진미는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대부분 신정일치,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정치와 신앙이 종교가 하나였고 대부분의 그 당시의 왕들은 다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라 그러면 왕이 먹는 음식은 그래서 다 제사를 지낸 거기에서 나온 음식들인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 신앙을 버리고 내가 이제 신앙의 세계를 완전히 버려야 하는, 포기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나 비록 그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단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지금 채찍질하고 계신 것이다.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포로 시기는 정해져 있다. 끝없는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해놓으셨다.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그것을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내가 신앙의 세계에서 살려고 하면 여러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신앙, 경건한 삶을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도님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성도님들 뜻을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한 삶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경 좀 읽을까? 성경 읽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기도 좀 할까? 성도님들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신앙의 세계는 충성의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올 한 해는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올 한 해는 우리 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올 한 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는 올해에는 좀 이런 나의 이 신앙의 세계를 좀 이렇게 좀 넓혀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순서를 잘 잡으십시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벽돌만 그냥 갖다 놓고 시멘트하고 막 붓는다고 그게 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신앙을 잘 이 기초로 틀을 잘 닦아 놓으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냥 계획하여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 말이죠.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뭐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소위 꼼수 한번 써보십시오. 통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실적을 위하여 10번, 20번을 살짝 꼼수도 쓰고 잘못된 방법으로 했는데도 들키지 않는데 왜 나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나는 들킬까?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감독하십니다. 야, 너 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까발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번, 20번 해도 안 들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까발려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이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아주 곤욕을 치를 때가 있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는 길이 아닙니다. 죽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탁 치십니다. 넌 그리 살지 마. 넌 그리 살면 안 돼. 그런데도 우리가 그 어리석은 길을 자꾸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까발려 버리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환관장이 그들을 지금 인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관장의 이름이 앞부분에 보면 아스부나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이 권력을 가진 분이죠. 환관장이라고 하니 뭐 우리나라 내시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에게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저희들에게 채식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관장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나 곤란하다. 이건 왕의 명령이다.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이건 왕의 일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지는 고민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지요. 세상에는 소위 세상의 룰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룰을 자꾸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야, 넌 왜 부정 안 하냐? 너만 깨끗하냐? 넌 왜 자꾸 그렇게 진실하게만 하려고 하느냐? 성도님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럽니다. 저도 신학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런 거 한번 말했다가 완전히 왕따 당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야, 굉장히 살벌합디다. 분명히 너무나도 잘못된 일인데 제가 의롭고 정의롭고가 아니고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죠. 거기에 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지는 고상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저를 왕따를 시키는데 몇 달 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말 참 잘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말하는 것, 성도님들, 이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 2026년에도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제가 올 2026년에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의 세계에서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조금 굉장히 말이죠,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말이죠, 표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제 우리가 몸소 뭔가를 실천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표로 삼았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이 성구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를 갈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성도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희한한 일이 있다,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타락한 제사장 발라함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이방 왕이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고 보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 발람 제사장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말이죠,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고 합니다. 하루는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나귀가 기가 막혔으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이제 네 말 안 듣는 적이 있느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그 여리고의 상황을 누구를 통하여 들었습니까? 기생?
라합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인간 말종, 인생 말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생의 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가를 다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신앙의 세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우리 시편 32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성도님,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예, 기회를 엿보라. 야, 내가 이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그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지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식을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성도님, 요즘은 우리가 말이죠,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먹습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에 왕이 먹는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지요. 얼마나 지금 영양이 많이 지금 말이죠, 영양이 과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 거의 3000년 전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채식을 먹으면 그냥 얼굴이 비루해지고 되는 것이고, 고기 한 번만 잘 먹어도 얼굴에 윤택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채식과 물만 열흘 동안 먹었는데 오늘 말이죠,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진다. 성도님들, 이런 일은 사실은 없는 것이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신앙의 세계에서 살아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지요. 신앙의 세계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좀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시편의 말씀처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하는데 미치지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음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지 않으려나? 신앙의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아라. 신앙의 세계에서 살아볼 때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붙잡고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한번 내가 인도하는지 한번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2026년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고민하면서 결심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